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울의 권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가 쓴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편지의 또 다른 수신자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 바울의 이 권면,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한데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구절 그 뒤에 연이어서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인데요. 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런 말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에 협력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외침이 더욱더 우렁차도록 거기에 내 목소리를 더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사는 바다. 이제 오늘 그가 얘기하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죠. 어제도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예수님 없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없는 우리. 이 아침에는 조금 편치 않은 이야기지만 예수님 없는 우리는 그저 죽은 송장에 불과하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 다시요. 예수님 없는 우리는 누구냐? 어떤 존재냐? 죽은 송장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살아 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가 죽은 송장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그런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뿌리가 뽑힌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뿌리가 뽑힌 나무. 여러분 생각해, 이 나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 지금 막 뿌리가 뽑혀져 나온, 그리고 저 땅 위에 버려진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는 거죠. 지금 이 나무가 과연 살았는가 죽었는가? 언뜻 보면 이 나무는 살았죠. 가지도 뭐 여전히 힘있게 뻗어 있고 또 잎도 무성하고 지금 딱 그 나무의 상태, 그 나무는 지금 그 상태가 뭐 심지어는 꽃도 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겉모습만 보자면은 뭐 산나무죠. 이 나무는 분명 살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시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에는 당장에는 뭐 산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 그 남아 있는 생명력이 다 그렇게 사라지고 결국 그 나무는 죽었음을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은 또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물고기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에 물 밖으로 그렇게 꺼내져 나온 이 물고기, 뭐 지금 당장에는 뭐 펄쩍펄쩍 막 뛰고, 그러니 그 물고기는 분명 지금은 살았죠. 하지만 역시나 시간의 문제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 경우는 훨씬 더 앞서 이야기했던 그 나무와 비교할 때 더 심각하죠. 훨씬 더 짧은 시간, 뭐 순식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물고기 역시도 그 가진 생명력을 다 잃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고기마저도 죽은 것임이 우리 눈으로도 보여지는 데까지는 뭐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없는 우리가 딱 그렇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 없는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와 똑같고, 예수님 없는 우리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와 똑같다. 이렇게요.
우리가 뭐 지금 펄펄 살아 있는 것 같죠. 결국에는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애 그 시간을 다 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자 그때 예수님 없는 우리는 딱 무엇과 같으냐? 뿌리 뽑힌 나무죠. 물밖에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이 얼마큼이든지 간에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결국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판명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 없이 우리는 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기를 예수 없는 구원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실제로 우리는 살았는 듯 우리 스스로를 여겼지만 실제로는 죽은 인생이었구나. 우리는 그간의 산송장에 불과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다면. 네. 자, 왜 그런가? 나무를 살게 하는 건 땅이죠. 그리고 물고기를 살게 하는 것은 물입니다. 근데 우리 모든 인생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살게 하는 그 땅은 무엇이고 그 물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을 명백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를 살게 하는 땅, 우리를 살게 하는 물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땅과 물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그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우리로 하여금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죄가 뭐냐? 성경 속에서 죄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보통 흔히 죄라고 얘기하는 것에 더 근원적인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는 뭐냐? 죄는 그 모양새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가 여길 때는 죄라 여겨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하는 모든 힘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 파괴력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가 바로 그 힘이 바로, 그런 파괴력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삭스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그렇게 대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더는 죄로 인하여서 속박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를 내는 죄는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죄의 권세를 다 해결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권세로 우리 대신 이 죄의 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힘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물인데, 거기서 우리를 살게 하는 그것은 누구로 인한 일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곧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에 불과하고, 그리고 물에서 지금 거기서 건져져서 나온 그 밖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그런 물고기에 불과하다. 할딱거리고 있는 그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생애라는 것은 결국 죽어가는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고요. 겉을 볼 때 살아 있어도 속을 들여다보면 죽은 겁니다. 그게 우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우리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소식인 겁니다. 그렇게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좋은, 그 복된 일이 내게만 있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요, 복음 때문에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죽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복된 그 놀라운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로 인해 살아는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정작 우리 자신은 복음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요 죽었는데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 자신은 복음 때문에 살아났는데 우리 곁에 죽어가는 숱한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게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살려내셨는데 그렇게 복음 때문에 살아난 우리가 옆에서 죽어가는 이에 대하여서 그냥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훗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책임 물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선택지가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뭐 내 성향에 따라서 내 성격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능력에 따라서 내 신앙 연수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모든 이유를 가지고서 우리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는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그런 선택지를 우리에게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권이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났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낸 유일한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복음 때문에 살아야 하겠기에 한 사람을 더 살려낸 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살아났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이건 선택지가 없는 문제인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이 유일하게 얻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서라.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복음에 협력해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복음에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나와는 상관없고 이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라고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때 은혜 받으면은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딱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라고 우리 그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은 저 말은 딱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게 득이 되고 내게 힘을 주고 내게 용기를 주고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만져주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말씀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딱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길 줄 안다면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통틀어서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딱 저를 들으라고 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들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해주시는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실상 이 땅을 살았어도 산송장인데 우리 뿌리 뽑힌 나무고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그게 우린데 그래서 불과 시간의 문제 그만큼 정한 만큼의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죽음이 너무나도 확정적인 게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거기다가 살려내신 거 아닙니까? 다시 그 나무를 하나님이라는 땅에 영원히 살게 하는 땅에 우리를 심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그 정말 기쁨의 물에다가 그 하나님 안에다가 물고기 우리들을 거기서 헤엄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 그런 우리는
여러분, 그로써 우리가 이후로 살아갈 삶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내 생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힘과 능력,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생명 가지고 너를 살려낸 이 복음을 가지고 너도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치면은 복음을 전할 이들은 여러분 사방도처에 있습니다. 꼭 어디 먼데 가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복음을 전할 리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이곳을 오고 가지만 실제로 복음이 그를 아직 살려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밖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복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누구와 함께 삶을 더불어 살아가야겠습니까? 누가 그 대상입니까? 오늘 삶에서 여러분 그러한 고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오늘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